다시 한번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다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봤고요. 오늘은 12장서부터 끝장인 50장의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다음 주는 이제 최기성 목사님께서 주일 말씀을 전해 주실 것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출애굽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뭔가 간절했던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이건 정말 됐으면 좋겠다. 이건 꼭 해결됐으면 좋겠다. 한 가지쯤은 다 있었을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간절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냥 지나쳐도 되는데, 별 관심을 안 가져도 되는데, 자기와 별 상관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향한, 그 사람들을 향한 정말 간절한 마음이 넘쳐나는 우리는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지요. 오늘 본문은, 오늘 이제 창세기 18장 내용은 성경을 읽어본 분들이나 또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키는 또 그러한 장면들이, 또 계획들이 나오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루어진 그런 대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길가에서 하나님께서 소돔성으로 내려가시는 그 길가에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신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18장 16절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 사람들이 떠나려고 일어서서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대로 간 거죠. 그때 아브라함은 그들을 바라다 주고 함께 얼마쯤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이 거야 한 곳이 헤브론이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소돔이 보이는 그걸 가서 이렇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사람들, 이제 천사들이죠. 그들은 떠나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과 이 아브라함이 그 길에 서서 둘이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하면서 19절에 있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그 가족들에게 명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천사들을 보내면서 내가 지금 이 큰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택한 이유가 여기 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이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세번역으로 이렇게 보니까 약간은 그게 와닿진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거기 보면 나에게 순종하고 올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려고 그를 혜택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서 여호와의 도예요. 도하면 뭐예요? 길이에요. 길. 여호와의 길을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 그 다음에 그 후손들을 가르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의 도를 위해서, 여호와의 길을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럼 그 사람이 여호와의 길을 잘 가고 있는가, 잘 지키는가의 표시, 증거는 뭐냐? 그가 의와 공도를 행하면서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호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고, 그럼 여호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는 게 여호와의 길을 가는 건가? 그건 바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 그 길을 잘 가는 것이다.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이 단어를 도라는 것도 그렇고 공도, 의 처음 들어보는 단어. 공도는 무슨 뭔가. 도는 한국에 오신 분들은 많이 들어볼 수도 있죠. 길 가다가 어느 분이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어느 분 그 얘기해서 전 레도 압니다. 이렇게 하고 미도 압니다. 이렇게 하도 도만 얘기하니까 난 그 다음도 아는데 그것도 몰래 또 카메라에서 그 사람 또 골탕 먹이는 또 영상도 있더라고. 하도 힘들게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아브라함과 지금 독대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또 그의 후손들, 그 후손이라고 하면 그냥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라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 걸어야 할 길이 어떠한 것인지 이거를 가르쳐 주시고 신앙인이 걸어야 할 길을 지금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8장을 이제 나중 끝나서라도 한번 쭉 읽으시면요, 초반에는 오늘 본문 16절서부터 이제 쭉 가서 21절까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이제 이야기들을, 고백들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22절 이후부터는 이제 32절까지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과의 계속해서 대화예요. 하나님께서 소돔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겠다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고 충격을 받고, 그러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오죠.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이제 18장 33절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갔다.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나가시면서 집을 이제 떠나시면서 이 천사들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저에게는 내가 얘기해주고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면 그 계획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분이에요. 알려주셔요. 근데 내가 여러 가지 삶으로 분주하다가 보니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조용한 가운데 여러분의 개인적인 골방, 개인적인 시간들 속에서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 개인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제가 며칠 공사한다고 허리가 막 해서 그래도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동이가 아빠 허리 아픈 것보다는 이 허리가 이 근육이 없어서 그러신 거라고. 이 허리를 잡아주는 근육이 이게 약하니까. 예전에는 해도 이 근육 때문에 금방 회복이 되는데 없으니까 그냥 거기에 바로 그냥 데미지가. 그러면서 이런 운동을 하셔야 되고 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많이 알려줬어요. 또 여러분들이 또 동영상을 보내주셨어. 그거조차도 너무 힘들어. 이렇게도 해야 되고 이렇게. 그리고 보내준 것마다 하시는 그분들이 다 달라. 어느 분은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어느 분은 그거 하면은 디스크가 나간다고 그러고 이게 정보가요 너무 많아도 문제야. 유튜브에 하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그걸 제가 보니까요 유튜브에 그것만 떠. 허리에 관한 것만 떠. 이렇게 하라고 근데 어느 분은 이렇게 하고 다리 이렇게 하면 좋다고 그러고 어느 분은 그거 하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너무 하다가 잘못할까 봐 이게 하는 게 맞나? 저분은 하라고 그랬는데 저분은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걸 보니까 시대가 정보가 예전에는 없어서 문제인데 지금은 너무 많아서 문제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뭔가 하실 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세상의 정보에도 물론 관심을 갖고 시대가 어떻게 가는지 알아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떤 꿈을 갖고 계시는지 이것을 보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하나님 어떠한 기대를 갖고 계시는가, 또 내가 지금 펼쳐지는 어떤 위기들, 어려움들,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뭘 깨닫기를 원하시나, 이 사건 사고 속에서 내가 어떠한 이 삶의 자세를 취하기를 원하시나, 그것을 늘 묵상하고 기억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의 종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시지 않고서는 행하시는 바가 없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도 사모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주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시작이 바로 18장 19절이에요. 이게 먼저 주님께서는 중요하신 거예요. 내가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지켜야 될 그 길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길은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재밌죠? 눈에 보이는 길을 걸어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신앙의 길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여러분이 걸어가시잖아요. 한국 같으시면 이 추석, 이 설날 명절에 막 이렇게 쉬실 텐데, 오늘 또 직장 때문에 나가신 분도 계시고요. 그냥 부르면 가야죠. 어떻게 돼? 내일 또 그냥 또 가시는 거잖아요. 그 여러분의 삶을 보면요, 참 존경스러워요. 그 한 주간의 치열한 그 일상의 삶 속에서 또 오늘 또 주일날 또 여기 쉬시지도 못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대단한 겁니다. 목사인 제가 뭐가 대단한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시는 게 참 대단하세요. 한 주간의 그 치열한 삶이 있잖아요. 그 현장에서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이 또 이곳에서 예배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정말 그 헌금은 정말 제가 그걸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피와 땀이 다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눈에 보이는 그 길 속에서 보이지 않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걸음을 걸어가실 때 눈에 보이는 그 길을 보실 때마다, 하루의 생활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지 않는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시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을 보면요, 그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향한다는 게 뭐 그냥 산, 여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해요. 예루살렘이 이제 높은 곳에 있으니까, 그럼 그 산을 본다는 것은 성전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길은, 우리의 신앙인의 삶의 길은 내가 눈앞에 보이는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고 위기 가운데 있고 사건 가운데 있고 정말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말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 가운데 계신 하나님, 내 생활 속에 계신 그 하나님, 내 삶 속에 계신 그 하나님 가운데 나의 도움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누구나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멈출 수 없고요, 거기서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 즉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그 길을 걷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보여주신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길은 누가 대표적으로 누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신앙인은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식사한 후에 지금 요즘 계속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뭐 그때 뭐 몇 장 읽는다고 해서 뭐 되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훈련이 돼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묵상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지요. 그래야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길, 여기서 성경에 도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예요. 그러면 그 길을 걷는데 거기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과목이 있어요. 과목. 그게 바로 의와 공도예요. 그래서 도를 지킨다, 이 길을 걷는 것은 우리의 이 목표예요. 그럼 그 길을 걷는데 감당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 과목을 우리가 이행해야 되는데 그 과목이 의와 공도라는 과목입니다. 이 과목을 이제 우리가 이수를 해야, 그래야 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의와 공도가 뭔가, 이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양한 단어들을 여러 가지 풀이해서 나와요. 정의, 공의, 의, 공의, 공도, 이런 단어들이 성경 여러분 읽다 보면 다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유대인들이 그거를 딱 보면 한 번에게 탁 들어오는 단어예요. 그게 미시파트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이 사사기를 읽을 때 그 사사라는,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 단어에 여러분이 전라도에서 오신 분들은, 전라도 태생분들은 거시기 하면 다 알잖아요. 거시기 하면 그 안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예전에 무슨 영화가 있었어요. 하여간 이 고구려 신라 백제 제 왕이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전쟁인가 뭐 이렇게 하는, 황산벌인가? 아시는 이렇게 알려주시면 거기 보면 거시기라는 거기 갔는데 어느 사람 스파이로 갔는데 모든 게 다 거시기로 해결돼. 뭐가 거시기 했는데 좀 거시기 했습니다. 그럼 그거를 또 해석하려고 또 스파이들이 이때의 거시기는 뭘 뜻하는 것이고 요때는 어떤 것이고 그 안에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공의, 공도, 법도, 정의, 그 단어가 경계, 의 뭐 이런 게 쭉 나오면 무슨 단어가 딱 떠오르면 미시파트.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분별하고 심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의로운 삶은 어떻게 되느냐? 공도를 행하는 삶, 공적으로 그 정의를 행하는 그 삶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분별하고 결정하고 심판하고, 이러한 삶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길을 선택할 때도 내 감정대로 선택하고 내 기분대로, 내 아는 사람이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려고 하고, 아무리 내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을 선택하고, 아무리 이것이 힘든 것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라고 내가 판단되면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사사들이었고, 그게 성경이 나온 선지자들이고, 그게 성경이 나오는 예언자들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셨죠.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 십자가 앞에서. 그러나 내 뜻대로 행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공도를 행하신 거예요. 그게 의로운 삶을 사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길을 가신 것이죠. 바로 우리가 걸어야 할 삶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뭐 그를 통해서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또한 그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의 후손들에게 이 길을 걷는 것이 어떤 길을 걷는 것인지 가르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이 길을 걷는 것인지 가르치도록 그들에게 가르치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해주신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20절서부터 이렇게 쭉 20절을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왜 본인이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시는지 말씀해 주셔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왜 소돔성을 멸망시키려고 해주시는지, 그들의 구체적인 죄가 무엇인지는 물론 성경에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뭐예요? 그들에게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소리에 귀담아 듣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듣는 소리는 뭐냐면 울부짖는 소리예요. 근데 여기서 울부짖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뭐와 연결되냐면 거기 보면 그들의 죄가 너무 크다.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할 때 이루어지는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공도가, 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곳에서 부르짖음의 소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바르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 그러한 죄로 인해서 온갖 소리가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살지 못하는 그 삶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소리를 이것 때문에, 그곳에서 들리는 그 부르짖음 때문에 내가 그 길을 해결하러 가신다는 것이죠. 이 소리를 듣고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 몸부림치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가운데 얼마나 큰 일들이 있는지, 그러면서 그들이 부르짖고 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 사람들은 거기서 떠나서 이제 천사들은 그 일들 해결하고서 떠난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 앞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그냥 성경 읽을 때 그냥 뭐 그렇게 됐나 보다 여러분 읽으실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 있어요. 그들은 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시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 앞에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즉 주님 하나님 면전에. 왜 지금 이 갈급함이 여기 있냐면 예전과 지금 아브라함이 다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대통령이나 왕이나 총리가 지나가는데 여러분이 잠깐만요, 만약 이렇게 하고 온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저 인간 뭐지? 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할 때는 뭔가 절박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지금 예전과는 사뭇 다른 지금 아브라함을 보게 돼요.
그 전까지, 이 본문이 나오기 전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3번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들어요. 하늘을 봐라. 바닷가의 하늘의 별처럼 복되게 할 것이다.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그때는요,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납작 엎드려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뭘 잘못 먹었나? 만약에 옆에 누가 있었다면 이건 큰일 날 노릇이고, 이런 불경죄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 23절에 보면 주께 가까이 가서 막 바로 앞에까지도 가가지고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볼 때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지금 이 아브라함의 정말 절박함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떠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기회가 없어. 저 영혼들이 지금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뭐 지복이지 뭐 하거나, 아유 난 지금 바쁜데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라든가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은 관심이었고 모든 사람은 침묵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걸 지금 생각할 겨를 없이, 하나님 잠깐만요, 그러면서 이제 더 가까이, 혹시 못 들으실까 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함이 여기서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향해서 이러한 간절함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저 죽어가는 한 영혼을 볼 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 한 영혼을 볼 때, 그냥 뭐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그 영혼을 놓고 몸부림치는, 그러니까 한 번 얘기하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50명만 있어도 하나님 그 심판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50명 있으면 내가 멈추겠다. 그러면 거기서 또 하나님 5명 벌써 45명이면요, 30명이면요, 지금 하나님하고 흥정할 정도로 지금 어떻게 하면 붙잡아 놓으려고,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살려볼까,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절에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기 보면 주님, 왜 거기 있는 의인을 같이 똑같이, 왜 악인들과 똑같이 보시면 어떡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막 움직이려고 그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요 정도만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여기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는데 지금 바꾸시는 이유는 뭐였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용서하시는 분이고, 또 그 심판을 진행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공의, 이 공도, 이 의, 그러면서 그 말씀을 여기 하잖아요.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공도예요, 공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분별하고, 그게 사사들의 역할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 공도를 행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를 행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공도를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는요 그냥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뭐 이삭의 이야기고 야곱과 그 후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올지, 어떠한 마음으로 오실지, 어떤 것을 행할지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그걸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지금 하다미가 안 온 줄 알았는데 하람이가 저기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하람이가 왔어. 저 아이를 놓고 여러분, 세상의 인생은 이런 것이다 하고 여러분이 뭐 철학을 얘기하고 인생의 이야기를 그 앞에서 한다고 한들 제가 그런가요? 그러지 않죠. 저희한테 어떻게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그냥 지금도 엄마 아빠 그것부터 그냥 그렇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창세기서부터 어떻게 조금씩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어떠한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지,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레위기를 통해서 이제는 건물 같은 거 천막을 쳐놓고 그것을 하나하나 또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뭘? 예수 그리스도. 또 예언자들을 통해서 또 조금씩.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완전히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그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를 바라보시고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면서 몸부림쳤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잘 알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그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 대학을 가길 원합니다, 아니면 이게 해결되길 원합니다.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보면서 몸부림치는 아브라함의 마음, 하나님,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 영혼이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 고난의 길을 내가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신 삶이잖아요. 우리가 마지막에 끝까지 가야 할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대학 못 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못 가도요, 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안 돼도 여러분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안 계시니 그걸로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좋은 대학 가려고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요,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시는 분도 더 잘 가는 분들 많잖아요. 교회 다니다 서울대 갔나요? 아니잖아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도 더 많이 갔어요.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저 영혼이에요. 저 영혼, 죽어가는 저 영혼, 지옥 가는 저 영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저 영혼이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생명을 주신 그 목적대로 살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무쪼록 그를 택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가게 하는 것, 그것은 공도와 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한 영혼을 하나님 마음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보세요. 그 속엔 하나님의 다 꿈이 있습니다. 그 속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올 한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이유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온전히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삶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